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마음 아픈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신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바로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고, 그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배신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배신의 결과로 인해서 가룟 유다에게 다가올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당할 고통, 당신이 당할 아픔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다가오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게 될 그 아픔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 당할, 예수님 본인이 당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당하게 될 그 영혼과 그 육체의 죽음, 아픔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픔과 고통, 이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이 말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예기치 못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충격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서 의심하더라 라고 말하는 의심하다의 헬라어는 아포르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당황하다, 어쩔 줄 모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살려서 22절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너야? 네가 파는 거야? 네가 파는 거야? 라고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당혹스러운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곳에 모여있는, 마지막 만찬에 모여있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3년 동안이나 죽을 고비, 살 고비,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을 함께 경험했던, 동고동락했던 공동체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나의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동요함 속에서도 적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결정한 가룟 유다, 그 당사자 가룟 유다였겠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돌아와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간절하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이전에도 몇 차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돌아올 것을, 그러니까 나를 파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줘야지 어떻게 제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하시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참 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하거든요. 좀 단순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서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는 단순하고 좀 미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한 성격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섭니다. 그때 하셨던 답변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발만 닦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를 향하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돌아와. 깨끗한 곳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돌아오라는 말씀, 언질이었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훈에 대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충신들이 압살롬을 따라 반역을 꾀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들었던 배신감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1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나와 함께했던, 내가 준 떡을 먹었던, 나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발을 들어서 나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12명의 제자, 나와 함께 먹었던 이 12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군가가, 즉 가룟 유다가 나를 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을 더는 억제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향해 나를 팔려는 계획을 이제는 멈추고 내려놓고 돌아와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내가 팔리게 될 것이고 내가 팔리는 그 중심에 우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팔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자 제자들은 서로를 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본인을 향해 하는 말씀인지 알면서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치미를 떼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가룟 유다가 그 범인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면서 그곳에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그렇지만 사랑하는, 그래서 품고 싶고 구원하고 싶은 그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만약 저였다면 이 정도 됐으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를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콕 찍어서 아주 지명해서 너가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알려주시면서 떡을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눈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눈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장면에서 저는 이와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닭이 3번 울고 예수님이 궁정으로 끌려갈 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그 통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콕 찍어 말씀하시며 떡을 건네주시고 또 그 떡을 받으며 예수님의 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눈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는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야, 제발 너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눈을 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장면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계획, 자신이 취하고자 했던 것을 취할 것으로 결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사탄의 종으로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 중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가인이 분을 내죠. 막 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합니다. 즉 가룟 유다를 죄가 원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그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받아들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적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거는 당연히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여러분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있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 바로 죄의 생각이 내 머리를 지나갔지만 그 지나간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품음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생각 속에서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수없이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악한 생각 안 하고 지나가신 하루가 있으실까요? 지나가면서 미워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악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 생각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고 그 품은 생각을 삶으로 살아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사단의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표현에 따른다면 우리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오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망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꿈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한 자리 차지하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왕되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 그것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었고 스스로 죄의 종,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기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며 그 눈물 어린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보냈을 때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았고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고 죄의 종으로 나갔던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가룟 유다는 결국 빛이신 예수님의 빛에서 벗어나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즉 빛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이제는 어둠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걸어간 것이죠. 어둠의 종으로 자신을 내던진, 어둠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던 가룟 유다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얻고자 했던 부와 명예, 권력, 그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결국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영혼과 육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결국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후회했지만 결국 그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목매어 자살한 뒤에 어느 순간 그것이 떨어져서 배의 창자가
터지고 죽는, 그리고 그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가룟 유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유다라는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남자의 이름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뒤부터 이 유다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이름이 된 것이죠. 바로 유다의 결국이, 가룟 유다의 결국이 그러한 결국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도 영혼도 망해버린 그 안타까운 결과가 바로 어둠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 그 눈물 어린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아니하고 벗어나 어둠으로 들어간 가룟 유다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악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헐어버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의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라 4번이나 가룟 유다에게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눈물로 하는 호소를 듣지 않고 그는 어둠의 길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의 관심과 초점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을 떠나서 바로 은 30개로 표현되어지는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관심과 초점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의 음성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막 시끄러운 데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여러분의 아이가 울면 그 소리가 잘 들리시잖아요. 내 관심이 아이에게 있을 때 아이의 이름이 들리는 것이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면 여러분의 이름에 반응하시나요? 뭐 이런 겁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시끄럽고 웅성웅성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리가 딱 들리면 그 소리를 선택적으로 바로 딱 캐치해낼 수 있는 효과, 그것이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목회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한 전도사님에게 정문키 어디 있습니까? 정문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문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쿠키 어디 있냐고, 어떤 쿠키냐고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쿠키 좀 달라고.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정문키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쿠키라고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과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을 그분이 잘못 들은 것이죠. 관심과 초점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눈물로 통곡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세상에 있었고, 그의 관심이 물질에 있었고, 그의 관심이 명예와 다른 권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눈물 어린 호소가 그에게는 주변의 소음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모습들만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감을 갖고 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인정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정을 맡기셨어요. 사실 제자들 중에는 이 재정을 맡아야 되는 최적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세리 마태죠. 재정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마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에게 재정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재정을 감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파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를 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 향했던 시선,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초점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된다면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제자의 모습인 그 모습이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만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지금 예수님께 잇대어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생각과 관심,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해 있는, 예수님께 향해 있는 그런 삶. 비록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때일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맞추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4번이라도 찾아오셔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음으로 들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재물이 혹은 권력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나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